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자리라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번엔 앞뒤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변하여 기쁨에 춤추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명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송축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며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삶을 살아가며 생기는 각자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 청장년이 연합하여 함께 학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가 진행되는 순간에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선교를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스프링 찬양팀과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장진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의 시종일관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에도 그렇고 토요일에도 그렇고 새벽 설교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설교를 하면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일 오늘 본문까지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스프링 팀의 찬양과 우리 호산나 팀의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어쩌면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으시죠? 한나. 저도 핸드폰 한나 치면 5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나란 이름은 참 많습니다. 그 한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원칙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신학자들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정확한 진리가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인 이제 내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잡해지는 세상을 지금 이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진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참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가문의 레위인 가문의 한 명을 소개하면서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맞지 않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시작 자체가 제사장 가문, 레위인 가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가문에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라는 걸로 시작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원칙대로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그 시대예요. 그러면서 아내 한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라.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라는 부인이 있고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나가 정부인이고요, 브닌나가 첩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첩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바뀐 거죠. 한나에게 아이가 없고 브닌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둘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것은 한나는 정부인인데 아이가 없고 브닌나는 첩인데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서열상은 한나가 위죠. 한나가 정부인이고 브닌나가 첩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브닌나가 영향력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 상황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브닌나와 한나가 있는데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네, 거의 다 알죠. 한나예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나에게 2배를 더 줬대요. 2배를. 뭘 해도 2배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나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도 한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조금 애매한가요?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요? 아이가 없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청년이니까 연애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 봐요, 아무도. 연애도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 남자친구가 한 70%는 나를 사랑하고 3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괜찮으시죠? 70%인데?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한 90%, 그래, 90%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요. 내 1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괜찮으시죠? 9대 1이잖아. 괜찮아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될까? 아내가 둘이 있는데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아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게 위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여자를 1%만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1%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한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계속적으로 존재할까라고 보면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성경 찾아봐 주세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문화권에서 계속 읽어요. 근데 그 시대의 유다 문화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슬픔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 슬픔이었다. 맞아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것이 슬픔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유대 문화권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유다 문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봤어요. 이거는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격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로 봤고,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인나가 뭐라고 한나에게 얘기했을까요? 분인나가 뭐라고 한나에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아이도 없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격동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 분인나, 둘째 부인이 이 기준이 있으니까 둘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냥 내쫓아 버려도 돼요. 그 시대 상황상 둘째 부인 첩을 내쫓아 버려도 됩니다, 정부인이.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멀리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축복했고, 나는 이 가정에서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이가 있는 거고, 너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인정하지 않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격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러 매년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브닌나가 격분시키는 거예요. 너 아이 없잖아. 너 아이 없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너 아이 없지? 하나님 너 저주하는 거야. 너 아이 없잖아.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브닌나가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첩이라도 공격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가정에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한나의 진짜 고민이 뭘까요? 아이가 없는 게 고민일까요? 고민이겠죠. 아이가 없는 것도 고민일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없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왜 기도의 자리로 갔겠습니까? 한나가 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갔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문제라는 걸 한나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분인나 멱살을 잡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분인나 멱살을 잡아요. 그런데 보통은 분인나가 더 세요. 이런 경우도 분인나가 더 강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가 놀린다 안 놀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안 격동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정확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가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가 그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이런 상황이에요. 한나가 오랜 시간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다 정말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웅얼웅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목회자가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얘 술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그 당시 타락했고 영적 지도자가 영혼을 볼 줄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술 좀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술 취해서 이러고 있구나, 너 술 좀 끊어 라고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저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영혼의 아픔이 안 보여요. 영혼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첫 번째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마음이 참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 한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시대에 갔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한나예요. 여러분 혹시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한나는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한마디는 나는 마음이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통하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토로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프고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그냥 쏟아낸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경험한다라는 쌍방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게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흘러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기도의 과정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만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요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아들이 있기를 원했고요. 아들이 있으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아들만 있으면 게임이 끝나요. 내 가정에 이 아들이 들어오면 이 아들은 정말 이제는 상속자고,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나 예화를 들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저한테는 인사이트로 팍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기도해서 내 마음과 내 심정과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쫙 느껴지는데 뭐냐면,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나에게 막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드린 이 나중에 결과지만, 이 나중에 한나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요,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요, 내 심정을 토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리니까 아예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보셔요. 이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 문제가 분인나 멱살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필요 없어요. 굳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자라게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키우면 돼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는지를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아프시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역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사무엘이 그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분인나의 멱살을 놓으시고 하나님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내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고, 때로는 상황의 문제인 것 같고, 때로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 청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특징이요, 화살을 맞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화살 쏜 사람 찾다가 죽는데요. 화살을 맞으면 빨리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화살 쏜 사람 찾다가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나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분인나가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분인나의 말들이 자신의 마음에 박히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청년들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많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를 놓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을 주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때로는 주셔요. 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너는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늘 원하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냥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오늘도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울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나의 슬픔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진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픔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아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슬픔과 하나님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겪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언청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영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양쪽에 우리 은과 회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틀어졌어요.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와 중앙 좌석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 월상 예배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6시에 이곳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학예 선교 준비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보 받으실 때 간지 같이 받으셨을 텐데요. 복음 통일을 위한 3월 4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베데스다부와 연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평과 교 앞자리를 함께 오시는 베데스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층 예배실을 같이 개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5층 예배실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작은 예수에 등록해서 같이 계속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기 십자가 앞쪽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요,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건네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